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가운데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부로 4부까지 계획하고 1부는 가장된 분들의 역할. 자, 그럼 2부에서는 부인과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감히 가족은 건강하십니까? 가족은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가장의 아빠의 역할, 그리고 부인과 엄마의 역할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가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그들의 건강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이 10,000명이 넘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진맥과 함께 상담을 다 해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감히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좀 하겠습니다. 자, 부인과 엄마로서의 역할, 부인에 대한 것이 먼저죠.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약속의 씨앗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를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키우는 역할 속에서의 자 그러면 부인의 역할로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진정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섬김과 헌신과 나눔이요. 그 가운데 밑바탕에 사랑이라는 존재, 그리고 바로 믿음 안에서의 이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바로 한 가족의 가장과 또 그 부인으로서의 합의일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전제하는 섬김과 나눔과 헌신이 없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는 이 대목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도 내리사랑이요 아픔도 내리아픔이라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아픔들 그리고 가정 환경 속에서의 아픔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때는 사회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도박도 많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가운데 자라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얼마 전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한 아이를 키울 때 내 과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아픔이 있고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들 또한 그 어려움을 또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결국은 병들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은 몸대로 병이 들고 정신은 정신대로 병이 들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또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인으로서 우선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진정한 헌신과 사랑과 그 섬김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은 그냥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을 생각하여 나 또한 그렇게 헌신적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불협화음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속에서 저한테 배운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저랑 상담한 사람이 10만 명이 훨씬 넘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감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했고 그럼 엄마로서요?
어찌 보면 엄마로서의 역할이 더 큽니다. 내가 놓은 자녀를 임신과 출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3 19살입니다. 19살이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비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9살이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남녀의 나이가 됩니다. 그럼 일단 성인으로서의 나갈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의 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고3 때까지 그 아이와 주로 대화는 누가 나눕니까? 그 고3 될 때까지 주로 누가 관여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준비하는 거, 상담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엄마와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죠. 한 인격체가 완성되는 과정 속의 대부분은 누구의?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대화 속에 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엄마의 손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아이의 성숙된 과정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그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엄마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마의 믿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보이는 사랑, 엄마가 남편에게 보이는 사랑, 엄마가 헌신적으로 한 헌신의 사랑, 그리고 진정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의 모든 것을 보고 자라는 게 아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족의 건강을 준비하는 식단, 가족 건강의 저는 90%가 식단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건강한 식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 그러한 레시피를 준비할 수 있는 엄마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아이들에 대한 형성의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를 둔 그 두 부부가 정말 많은 기도와 정말 많은 의논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지금. 저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했기에 지금도 그 자녀를 보면 감사해요. 그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참 잘 자라줬습니다. 그게 제가 늘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부끄럽고 늘 반성하게 되고, 물론 그 후회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또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더더욱 기도하게 되죠. 뒤늦게 목사가 된 이유는 그렇게 다 지나고 난 뒤에, 아이들도 다 자라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더더욱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깨달았으니까, 아, 부모의 역할은 이런데 난 그걸 다 못했구나. 아, 부모로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호히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사랑, 오직 섬김, 오직 헌신, 부부지간에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 내리사랑을 보여 실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이 자녀를 키운다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솔선하여 그 믿음의 실천 가운데 아이들을 키워놔야 합니다. 그 안에 자란 아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갔다가도
부메랑처럼 그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한순간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한순간에 내 잘못 선택에 의하여 세상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바로 저의 예를 보더라도 반드시 믿음 안에 자란 사람은 믿음이라는 부메랑 붙들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역할, 부인의 역할, 저는 남자로서 가장을 지내본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알아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남편 섬김으로, 지금 내가 견디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답은 돌아온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